목사님께서 이제 휴가 가시고 우리 사모님 함께 가시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썰렁한 것 같아요. 좀 많이 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열왕기하 5장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복된 일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같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소중하고 선생님들이 소중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하여 낫게 하는 것, 이게 참 보람 있는 그런 일 같습니다. 더군다나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살려주었다면 참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성경 가운데서 이름 없는 한 포로인 소녀를 제가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그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갈렸잖아요. 어떻게 제가 지도를 준비를 안 했어요. 북방이 이스라엘, 남방은 유다. 그 가운데 있는 동네가 사마리아죠.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선지자 두 분은, 선지자 엘리사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두 명 있었죠. 누구죠? 그건 맞아요. 엘리야와 엘리사. 지금은 엘리야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엘리사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 한번 봅시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자, 아람 왕이라고 나왔어요. 아람은, 혹시 아람이 어딘지 아세요?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오늘날 말하는 시리아. 그 이란 위에 있는 그 시리아, 그 유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동네죠. 고고학적인 유물이 많이 나오는 동네고, 이 당시에 BC 586년에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 아람이 상당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렇게 했죠. 이때 사건은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이 아람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은 무슨 말로 되어 있죠?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가 그런 그리스가 컸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고 이 구약 성경은 다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아람이 컸어요.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있었어요. 군대 장관은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국방부 장관이죠. 그 밑에 직제에 보면은 군대 장관 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군대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그 사람 이름이 뭔가 하면 나아만이라고 했어요. 나아만의 뜻은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크고 존귀한 자라. 왜요? 전쟁을 잘했어요. 싸움을 잘하는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었고, 특히나 이스라엘과 싸움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장관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의 주인이 누굴까요? 그의 주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람의 왕이죠. 아람 왕의 이름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여호람은 베나닷 1세의 후에 된 그런 왕이죠.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람이 나가서 전쟁을 했을 때 큰 공을 세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이기는 한데 나병 환자더라. 나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말하면 한센시병, 문둥병이죠. 문둥병이에요. 남모르는 고통이 있었어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했죠? 같이 살지 못하고 동굴 밖에, 성 밖에 나가서 따로 살았어요. 근데 이 아람 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었는 것 같아. 같이 동거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 앞에 나서기가 좀 두려운 그런 병이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왕도 인정하고 백성들도 인정을 하는데 불구하고 자기에게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런 핸디캡입니다. 그 사람이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수시로 틈만 나면 이스라엘에 가서 공격을 해서 먹을 거 식량 뺏어오고 금은바 뺏어오고 하다가 인질도 잡았어요. 그 포로 속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다. 근데 그 어린 소녀가 똑똑했나 봐요. 다른 집에도 안 보내고 자기 집에, 자기 와이프의 몸종으로 수종을 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제가 여기서 무너졌어요. 자, 여러분, 작은 여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여주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갔으면 나병을 고치리라.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못 고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못 고치면 어떻게 해요? 근데도 이 소녀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엘리사에게 가면은 우리 주인의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당시에 나병은 사람들에게 잘 알리기를 싫어했어요. 잘 몰라. 백성들도 잘 몰라요. 왕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에게 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사모님, 왜 이렇게 수심을 있나요? 물어보니까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지 못하는 병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자, 이것이 과연 소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녀를 통해서 누가 알려줘요? 그 아람 나라에는 엘리사를 몰랐어요. 전혀 못.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의 입을 통해서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이 드디어 이 나아만 장군에게 들어갔고, 또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람 왕에게 가서 왕이여, 우리 몸종이 얘기를 하는데, 어린 소녀가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엘리사의 이름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4절에 이렇게 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그대로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소녀의 이름이 안 나와.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전도입니다. 그 나라 땅에서, 아람 땅에서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파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전파하는 이 이름 없는 소녀를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아람은 원수나라입니다. 원수나라. 나를 포로로 끌고 온 적국입니다. 적국.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아만 장군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소녀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분명히 엘리사 선지에 대해서 들었다는 얘기죠. 보았거나.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 간절했습니다. 자기 병이 낫고 싶었습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나병이 낫는다 그러면 어떤 약이든지 썼어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못 고치고 병은 점점 더 중해지고, 조금 있다 보면은 군대 장관 직도 사임을 하게 될 그런 처지에서 이 소녀가 해준 한마디, 이것을 꽉 붙였습니다. 그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자.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이 커졌어요. 그냥 나아만 장군 혼자 가서 낫든지 안 낫든지 엘리사 선지자 만나가지고 그냥 기도받고 그냥 살짝 뭐 안 나면 안 낫는 대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 아람의 왕이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봐요. 5절에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친서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큰 나라 아람에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낸다.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대서특표라고 나잖아요. 전화 한 통화만 해도 9시 뉴스에 뜨는데. 그런데 이렇게 왕이 친필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거다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 한 달란트가 34kg, 그러면은 340kg 은이. 그럼 몇 냥이에요? 저는 이게 계산이 안 돼. 몇 냥이지 계산이 안 돼. 금 6,000개, 금 6,000개는 2달란트입니다. 2달란트. 그럼 얼마죠? 2달란트면은 한 달란트가 34kg니까 2달란트면은 한 70kg. 70kg면 몇 냥이에요 이게? 이게 금방 하시는 분이라고. 이게 요즘 한 냥이 얼마라고요? 400만 원?
450만 원? 예. 근데 하여튼 뭐 이게 뭐 70kg 되니까 이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걷다가 이 당시에 의복은 상당히 아주 고급 선물에 들어갑니다. 의복 가죽으로 만들고 양가죽으로 만든 그런 의복을 10벌씩이나 가지고 이제 가서 일이 커졌어요. 이제 병을 못 고치면은 이 소녀는 죽음 목숨. 괜히 얘기 잘못해가지고 병 못 고치고 오면 죽게 생겼어요. 이제부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가는데 꼭 고치고 오게 해주세요. 아주 절실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나의 자기 옷을 찢으며, 그 글이 뭐라고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병을 고칩니까?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냈냐?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 편지를 보낸 것은 저기 있잖아요.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이라. 나에게 시비해서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구실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사가 누굽니까? 가만 앉아서 좌시천리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 장군을 내게로 오라 하소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딘가 하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세겜이에요. 세겜. 선지자가 이 세겜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왕궁에서 수레를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자, 엘리사의 집에 갔는데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이 사자의 이름이 누구죠? 게하시. 우리가 잘 아는 게하시라고 하는 음정입니다. 이 사자 게하시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네 살이 깨끗하리라. 자, 사마리아에서부터 다시 왔던 요단강까지 또 몇십 킬로를 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났어요. 11절 이렇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그 부위 위에 상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의 순수한 인간적인 생각은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서 아이고 군대 장관님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시냐고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문둥병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건방스럽게 어떻게 해요? 감히 속국에 작은 나라에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뭐라고요? 저 오던 길로 다시 내려가서 요단강에 가서 뭘 하라고? 7번 목욕을 하래. 7번. 왜 또 7번이에요? 또 한 번만 하면 나아야지. 예수님은 진흙 발라가지고
눈에 발랐다니까 눈이 떠졌잖아요. 한 번이면 족하지 뭐 또 7번이에요. 7번. 그러니까 성질이 안 나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요단강은 실제로 보면 지금도 그래요. 요단강은 흙탕물이에요. 깨끗한 물은 아닙니다. 그 세레타에 가보시면은 요단강 물은 지저분해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 있는 아르바와 바르발은 깨끗한 강물이에요. 그 기왕이면은 그 강물에 가서 씻으러 그러지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냐. 성질이 있는 대로 나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잘 만나야 돼.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우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뭐라 그래요? 같이 성질내. 아니 장관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선지자 저거 그냥 죽여버리고 우리는 그냥 갑시다. 아유, 말도 안 돼 이거. 어딜 우리 군대 장관님 오셨는데 나보지도 않고 말도 안 돼. 아우 성질나. 갑시다 장관님. 아우 우리 그리고 가서 전쟁 준비해가지고 와서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립시다. 그러잖아요. 우리 말 썩잖아요. 근데도 사람을 잘 만나요.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옆에 한번 보세요. 좋은 이웃이 됩시다. 좋은 이웃이 됩시다. 자, 그의 종들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씻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장군님, 그저 속는 셈 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시다. 가서 7번 씻어 봅시다. 우리에게 이런 복된 이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성도가 우리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주는, 함께 위로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녀성계 특별히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어린 소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전한,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전한 이 어린 소녀를 저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주인을 감동시켜서 엘리사에게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런 기적이 벌어졌습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이제 요단강까지 몇십 킬로 떨어서 갔어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자, 어떤 동화집에 보니까 제가 이런 거 써요. 한 번 억지로 그것도 시켜가지고, 야 물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나 이런 데서 못 씻어. 그랬는데 신하들이 장군님 그래도 한 번만 씻어 봅시다. 그래서 물속에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는데 요만큼도 깨끗하지 않아. 손톱도 하나도 안 났어. 야, 나 갈래. 장군이 성질이라서 그러니까 또 부하들이, 장군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손톱으로도 낫겠죠. 그래서 또 물속에 꼬르륵 들어갔다가, 7번 목욕은 성질 다 죽이는 작업. 성질 다 죽이는 작업. 근데 7번 하고 나니까 그 많던 문둥병이 싹 사라져서 그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졌더라. 아멘.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다른 신, 아람 나라에서는 어떤 신을 섬겼는가 하면은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림몬. 이것이 이제 그 그리스 로마를 건너가서는 이게 이제 제우스가 되잖아요. 림몬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겼는데 저는 림몬 신 앞에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여기서 가져간 이 흙 이걸로 제단을 삼고 나는 우리 집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람 나라의 첫 번째 성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린 소녀가 이 큰 일을 했습니다.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아만은 이 소녀의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아만의 육체가 고쳐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썩어져가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로 새 사람이 되었나요? 말씀으로.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국가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썩어져가는 사람을 바뀌는 전도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은 육체만 고친 것이 아니라 심령까지 영혼의 질병까지 고치게 되었습니다. 자,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나아만은 군대까지 와서 그들에게도 증거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 주변에 나아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은 누가 보느냐? 이 여종이 보는 거예요. 이 소녀가 보는 거예요.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북평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아만 같은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북평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서 선지자에게 인도한 이 소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나아만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